오늘 김진아 목사님이 저희 동평교회 목사님이십니다. 제가 노예할 때 거기서 한 적이 있었고 그 교회 너무 아름다운 교회고 목회를 잘하시는 목사님이신데 오늘 그 꿈꾸는 자가 온도다라는 제야의 말씀을 주셨는데 거의 뭐 오늘 내용을 적나라하게 은혜와 책임과의 상관관계를 아주 적나라하게 묘사해 주고 계시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제가 목사님 그랬습니다. 목사님 이 강의 안 들으셔도 되겠고 이미 우리 박용기 소장님이 내용을 다 요약해서 다 끝냈고 그 다음에 설교 속에서 아주 아름답게 다 드러냈기 때문에 목사님 가셔서 편안하게 오늘 출애하셔도 되겠습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참 한국교회 참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다 생각되어지고 사실 이런 문제 때문에 제가 유학 가서 이 오웬이 말하는 죄 죽임을 통해서 인간의 의무와 하나님의 은혜의 그 상황에는 무엇일까라는 것을 고민하게 되었고 그 문제에 대한 답을 나름대로 이렇게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한국교회를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은 한국교회의 특히 우리 개혁주의 장로교회 전통의 구조 속에서 한국교회가 이게 건실하게 운영되어 가고 있는데 물론 뭐 감리교도 있고 다른 여러 교파도 있지만은 한국 장로교회의 특징이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인구에 회자하는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소위 말하는 그 삶에 이렇게 포커싱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신학이 한국교회에 있다라고 표현되어지고 있고 또 정통주의라는 어소스 테올로지가 한국교회에 편지에 있다라고 말함과 동시에 나타나는 현상 속에서는 아름답지 못한 증후군들이 속출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럼 무엇이 문제인가? 과연 정통주의 한계점이 우리에게 도달했기 때문에 그런 것인가? 사실 16세기 이후에 칼빈이나 쯔빙글리나 베자나 우르시누스나 그 이후로 이루어지는 정통주의 신학자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어소시올로지의 그 특징은 우리 박용 교수님의 그 근대교회사 책에서 지적하신 것처럼 정통주의 신학이 프로테스탄트 스콜라티즘을 메소돌로지로 활용하면서 중세의 토마스 아퀴나스 1265년에서 73년에 걸쳐서 만들어진 쑌마시올로기아 신학대전의 그 한계점을 명쾌하게 반박하면서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게 되는데 그렇게 하는 과정 속에서 너무 체계적이고 조직적이고 하나의 신학의 체계화를 형성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 너무 사변적이고 번세화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중에 이제 경건주의 피에타티무스에 의해서 두드러 맞게 되어지고 새로운 또 17세기, 18세기 전 유럽이 새로운 활화선처럼 차오르는 경건주의 무대가 펼쳐지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 정통주의 신학을 버렸냐? 그렇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정통주의 프레임은 그대로 가져왔고 그들의 약점을 보완하면서 경건주의 운동을 태동하게 되는데 한국교회가 이런 정통주의 신학을 그대로 받아들였고 오늘날 우리가 정착화시키는 과정에 있어서 이런 하나의 그 어떤 네거티브 아스펙이 우리 가운데 형성되지 않나라는 저는 나름대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중생, 하나님의 은혜, 그 다음에 이 칭의 개념은 굉장히 강조되었고 활성화되었지만은 그 다음에 이루어질 어사이먼트에 대해서는 우리가 간과해버리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제가 영국에 있으면서 느꼈던 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이 나의 구주, 나의 신앙의 주체로 고백하기보다는 하나의 아주 유명한 굉장히 우리가 추구해야 할 모랄리스트의 대가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의 양태 속에서는 한국교회에서 볼 수 없는 너무 철저하고도 너무 아름다운 모습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도덕론적인 입장에서 예수를 받기 때문에 그렇게 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그들 속에서는 이 성화에 대한 개념이 확고히 설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눌 수 있는 이 성화의 개념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 또 한 가지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를 함에 있어서 이 은혜와 인간의 의무의 관계를 많이 설교를 하십니다. 그래서 전주는 이제 개혁주의 신학에 입각해서 모든 인간의 삶의 주체가 하나님 은혜의 산물이다. 그래서 내가 먹고 사는 모든 일련의 모든 행태가 하나님 은혜에 귀속된다. 그래서 너가 잘남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의 산물로 살아간다는 것을 성도들에게 강조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모든 삶이 은혜로 살아가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을 보면서 삶이 변화되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목사님들은 고민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한 달 후에 이제 설교 제목이 인간의 책임에 대해서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너희가 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느냐, 이렇게 살아서 천당 가겠느냐라고까지 이제 설교를 하게 됩니다. 이럴 때 오는 부작용은 성도들은 이제 고민 속에 휩싸이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라고 했는데, 은혜인데 오늘은 책임이네. 그러면 나는 뭘 어떻게 하는 것인지, 이렇게 하면서 집에 갈 때는 약국에 들려서 아스피린 열알을 먹고 집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이 상관관계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없는 거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책임론에 대한 부재에 의해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저는 이렇게 보여지는 것인데, 결국 그래서 이것은 분명하게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고, 또 우리 칼빈을 비롯한 개혁주의 신학자들이 이걸 철저하게 규명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좀 우리가 이번 제 발제를 통해서 정확히 이해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먼저 서론 및 문제 제기는 이 성화론에, 다시 말해서 이 청교도 신학의 출발점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했고요. 넘어서서 이제 오해를 제가 잠시 거기서 언급을 했습니다. 여기 오해는 우리 박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퓨리탄들 가운데 16세기, 17세기 잉글랜드 퓨리탄 신학의 절정기이자 완성기에 등장한, 그래서 퓨리탄 신학을 구체적으로 체계화시킨 거목으로 일컬어지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 풋노트 3번에 보면은 19세기 최고의 그 황금의 입을 가졌다고 주장되어지는 스펄전은 오웬을 향하여 The Prince of Puritan이라고 이렇게 표현했고, 고든 코넬 세미나리 교수인 라저 니콜 교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웬이야말로 영어를 사용하는 나라에 속한 사람들 중에서 가장 위대한 신학자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었고, 오히려 조나단 에드워드보다 더 위대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그런 표현을 했어요. 그다음 알렌 구엘조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웬은 잉글랜드의 칼빈이자 청교도주의의 족장이자 대들보였다라고 말을 했고, 그다음에 저희 지도 교수님의 지도 교수님이셨던 그 제프리 누틀 교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웬을 제외하고 17세기 잉글랜드의 역사를 연구한다는 것은 언어 도당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또 J.I. 패커, 아까 우리 박영 교수님을 가르치셨던 이 J.I. 패커 교수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오웬이야말로 거성들의 시대에 살았던 거성들 중 최고의 인물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제가 오웬을 연구하면서 참 제 한계를 느낀 게, 오웬이 굉장히 키케로풍의 영어를 구사합니다. 다시 말해서 굉장히 그 아카데믹한 그 코큰 잉글리시 영어를 구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 영어의 한계점을 도달하게 됐고, 제가 이제 오웬 논문을 쓰는데 거기 유니버시티 웨일즈에 있는 그 카디프 유니버시티가 가장 그 수도에 놓여 있는데, 이 카디프 유니버시티의 영문학 교수님이 저 이제 식사를 하게 됐는데, 저한테 뭘 연구하냐고 물어보고, 제가 오웬을 연구한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렇지만은 스푼을 갑자기 놓아요. 놓더만 당신 오웬이야 말했냐 그래요. 맞다고, 잉글리시 오웬을 연구한다. 그러니까 내가 오웬의 전집을 6주 전에 샀다. 전체 그의 라이브러리를 6주 전에 사서 지금 내가 그걸 가지고 있고, 볼륨 5, 6를 특히 이제 죄와 그 유혹에 대한 글을 읽다가 내가 던져버렸다, 그런 표현을 해요. 기분 나쁘잖아요. 누구를 연구하고 있는데 집어 던지면 던졌지 뭐 그걸 표현해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아니, 오웬의 신학이 마음에 안 드십니까? 라고 질문하니까 그게 아니고 His English가 beyond me 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자기를 넘어서서 자기가 영문학 교수인데 도저히 문장을 이해할 수가 없어서 집어 던졌다, 이런 표현을 해요. 근데 이게 그분만 그런가 했더니만은 J.I. 패커가 한 말입니다. J.I. 패커가 오웬을, 자기 인생의 오웬은 자기 삶의 중거점이 되었고 자기 신학의 기틀을 마련하는데 최고의 기점이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오웬의 라이브러리를 뒤질 때마다 오웬이 나에게 정확히 뭐라고 말하는지 알 수가 없어서 항상 그걸 들고 거실을 10바퀴를 돌면서 큰 소리로 낭독한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은 10바퀴째 도는 순간 존 오웬이 서서히 나에게 다가오기 시작한다. 옥스퍼드 교수입니다. J.I. 패커가. 그래서 제가 참 아주 참 제 그 짧은 영어로 어려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웬을 제가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은 오웬은 목회자였습니다. 실천신학가였습니다. 그래서 그의 신학이 라지컬하고 도그마를 다루지만은 도그마에 제한하고 있지 않고
아주 쉽게 또 풉니다. 그걸 아주 삶 속에 다 한낱 세목세목을 정리해서 그것을 모든 사람에게 그냥 목회 단상에 갖고 올라갈 정도로 그렇게 풀어서 우리에게 또 설명해 줍니다. 그게 저에게 큰 매력이었어요. 특히 그 영적 사고방식, 또한 그 그리스도의 영광, 이런 것들을 제가 학부 학생들하고 지금 이번 한 학기 동안 같이 나눴는데, 학생들의 삶이 변화가 되는 것을 제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고백이 달라지고, 하여간 그냥 어떻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 그리스도의 본질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단순히 도구만으로 이게 다루지 않고 도구만 내에서 교회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나하나 세목세목을 제시하는 데 제가 큰 매력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 오웬의 그의 신학의 그 두 가지 흐름인데, 하나는 이제 비비피케이션, mortification 두 가지 나눠집니다. 그게 성화론이. 비비파이는 그야말로 삶의 그 액티비티를 말하고 있고, mortify는 인간이 해야 할 의무와 성령의 어떤 상호관계를 우리에게 묘사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머지 다 건너뛰겠습니다. 문제 제기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존 오웬의 성화론 바로 2번에 한 10줄 위에서. 자, 우선 이런 오웬의 성화론에 있어서 성화의 주체성이 누구인가에 대한 제가 이제 고민이 형성되어지는데, 거기 보면 제가 이렇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중생한 신자가 위에서 7번째 줄, 법정적 의미의 칭의를 통하여 하나님 자녀가 되어, 지금 큰 2번 오웬의 성화는 위에입니다. 바로 못 미쳐서 위에 한 7번째 줄. 중생한 신자가 법정적 의미의 칭의를 통하여 하나님 자녀가 되어 점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과정 속에서 형성되는 성화의 역사는 과연 하나님의 은혜의 사역의 결과인가, 아니면은 인간의 주권적인 책임론에 따른 노력의 결과인가에 대한 의문점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기 위해 많은 접근들이 등장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논구를 통해서 성화론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의무에 대한 존 오웬을 비롯한 청교도들은 어떤 이해를 가지고 있었는지, 그리고 거기는 어떤 텐션이 있는지, 디스코드가 있는지, 스트러글이 있는지, 아니면은 하모니가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개혁주의 입장에서 한번 고찰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웬의 성화론. 그는 오웬의 성화론에서 이 mortification, 죄 죽임, 죄 억제로 이렇게 해석되어지는 이 mortification은 은혜의 갱신적인 사역의 결과로 그는 이렇게 귀결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mortify라는 용어를 설명하기 전에 오웬은 먼저 죄를 먼저 언급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mortify의 가장 궁극적인 대상이 죄인데, 이 죄의 본질이 무엇이냐, 죄의 정체성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죄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 죄성이 어디에 위치해 있고, 그러면 이 죄는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의 특히 1656년에 그가 썼던 On the Mortification of Sin in Believers라는 그런 논문을 통해서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이 논문은 그가 옥스퍼드 유니버시티의 바이스 찬설러, 우리 한국에 보면은 총장이죠. 제가 유니버시티 웨일즈 람피트에서 공부를 했는데, 저희 지도 교수님이 바이스 찬설러였습니다. 그 찬설러는 지금 프린스 오브 웨일즈 찰스 황자가 총장입니다. 차기 이제 잉글랜드의 왕이 되죠. 지금은 엘리자베스가 여왕인데 그 뒤를 곧 이을 것인데, 이런 것처럼 단순히 총장은 명예직이고 부총장이 사실 총장입니다. 근데 옥스퍼드 유니버시티에 그 당시 존 오웬이 바이스 찬설러로 이렇게 활동했는데, 그 당시 그가 학생들에게 행했던 설교, 특히 모티파이에 대한 설교를 모은 것이 이 논문집인 것입니다. 이 논문을 통해서 그가 분명하게 이 죄성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넘어가서 2-1, 신자의 내주하는 죄의 본질과 통치, 신자 속에 주입된 한 법. 그는 인간 속에 있는 이 죄의 유혹, 본질을, 그다음 활동을 주도 면밀하게 교찰하고 있는데,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비록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공로에 입각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에 의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회심 이후에도 신자의 마인드, 어펙션, 소울 속에는 악이 끊임없이 추구하고자 하는 내주하는 죄악의 잔존 세력들, 그래서 이것을 indwelling sin이다, remnant sin이다,
잔존하고 있는 내주하는 내 속에 거주하고 있는 죄악으로 그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잔존 세력들이 엄청나게 분출하고 있다라는 것을 그는 특히 로마서 7장 21절로 23절에서 찾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고민이죠. 사도 바울은 우리의 영성의 최고의 대가로 알려져 있는데 사도 바울 속에서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 살수록 그에게 주어지는 하나의 큰 난관은 뭐였냐면 내 안에 두 법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의 법은 하나님을 희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추구하는 이런 성령의 법이고 하나의 법은 자꾸 인간을 추구하고 죄성을 추구하는 나약한 인간의 법, 죄성의 법을 이 두 가지가 내적으로 이너스쿨을 하고 있는 그런 자신의 현 주소를 두고 엄청나게 탄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추구하면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고 또 죄의 법이 추구할 때 또 하나님의 법이 내게 임하셔서 또 하나님의 법을 추구하게 되는 이러한 내적 갈등. 다시 말해서 내가 비록 하나님 자녀가 되었지만은 항상 죄성과 유효성이 항상 내 속에 존재하고 있음을 그가 설명하고 있는데 결국 이러한 죄성이 우리 가운데 항상 내재하고 있다라는 것을 그가 여기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건너뛰어서 결국 그러면 이 죄는 어디에 위치하고 있느냐? 이 죄법의 좌소에 대해서 그는 또 이 얘기를 합니다. 오해는 이 죄법의 좌소는 다름 아닌 인간의 하트, 마음속에 있다라는 것을 전도서 9장 3절, 마태복음 15장 19절을 통해서 분명하게 그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하트가 위치한 장소가 어딨냐? 그는 이 하트라는 용어를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mind, 정신이라고 할까? understanding, 이해, 그 다음에 will, 우리 인간의 의지, affection, 감정, 그 다음에 conscience, 인간의 양심, 이렇게 그리고 또 whole soul, 전인적인 인간의 그 영혼 속에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마음이라는 표현은 인간 전체성을 표현하고 있다. 그래서 죄악은 온 영혼의 전 영역에 존재하는 것으로 그는 분명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죄악의 사학성이라는 표현보다는 오히려 죄악의 좌수에 위치한 마음의 사학성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죄는 곧 마음속에 있는 것으로 그래서 죄의 사학성 표현보다는 마음의 사학성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더 즐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인간이 그리스도의 피뿌림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 자녀가 됨으로써 인간 속에 내재하던 죄악의 통치는 이미 파괴되었음을 분명히 확신하지만은 그러나 내주하는 죄로부터의 해방의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온 신자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은혜의 상태 아래 삶을 영위하지만 아직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다시 말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동안에 죄악이 신자의 마음속에 살며 거주하고 있음을 역설적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그는 지적하는 게 비중생자와 중생자의 차이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비중생자는 이러한 죄성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전혀 보이지 않지만 중생자는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의 결과로서 여기에서 헤어날 수 있는 가능성, 은혜의 기회가 주어진다라는 것을 그가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는 어떻게 심하게 말하냐면은 비중생자에게 있어서는 성화라는 것은 하나님의 주어져 본 적이 없다 이렇게 표현까지 합니다. 다시 말해서 성화는 오직 중생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숙제지 결단과 비중생자에게는 성화라는 개념은 있을 수가 없다라고까지 그렇게 이해합니다. 왜냐하면은 성화는 결국 성령의 은혜의 산물로 주어지는데 비중생자에게는 성령의 은혜의 산물이 주어질 수가 없기 때문에 성화는 그들에게는 기대할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2-2로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2-2에서는 죄의 본질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특히 로마서 8장 13절이 그의 모티피케이션의 핵심적인 성경 구절인데 여기 보면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뭐뭐 행실을 죽이면 산다라는 이 용어를 가지고 만일은 뭐냐? 이 만일은 성화의 소위 말해 죄 죽임의 방법과 목적을 말해주고 있고 너희라는 단어는 오직 신자들에게 국한된 표현이고 왜냐? 로마서 8장 1절이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로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 로마서 8장 13절은 다른 비중생자에게 주어진 산물이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중생자에게 주어진 자다라는 것이고, 그다음에 너희가 성령에 의해라는 문구는 죄 죽임의 유효한 원인이 누구냐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데, 이것은 홀리 고스트, 성령님이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other, 죄 죽임의 조성자는 오직 성령님이시다라는 것을 이 문구를 통해서, 너희가 성령에 의해라는 문구를 통해서 확보해 하고 있고, 그다음 네 번째는 몸의 행실을 죽이면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이 mortification은 오직 신자의 의무 조항, 신자의 의무사항에 이미 이것을 확신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너는 살리니라는 표현은 하나님으로 주어지는 확실한 약속, 앞으로 주어질 하나님의 프라미스를 말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 로마서 8장 13절에 모든 모티피케이션이 다 들어있음을 그가 표현하고 있습니다. 2-22로 가겠습니다. 그러면 죄 죽임의 필요성과 유용성은 무엇이냐? 과연 죄 죽임이 왜 필요하냐? 그다음에 유스플리스는 뭐냐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려고 합니다. 먼저 거기에서 5번째 줄 나오면은 오해는 인간의 타락성과 나약성, 그리고 죄와 유혹에 가공할 만한 위력, 그리고 죄를 억제할 수단을 주시는 성령의 역사에서 죄 죽임의 필요성을 찾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인간의 타락함, 그다음에 인간의 나약함, 그다음에 죄와 유혹이 엄청나게 가다란 거죠. 이것은 제가 여러분이 말씀하지 않고 날마다 우리가 고민하는 문제 아니겠어요? 제가 어느 큰 게 목사님하고 얘기를 나누다가, 목사님 요즘 고민되는 게 무엇입니까? 라고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 목사님이 저한테 딱 하시는 말씀이 한마디였습니다. 저와의 싸움이죠. 저와의 싸움이죠. 나와의 싸움이죠. 그 한마디로 그냥 딱 일초하였습니다. 뭘 말합니까? 날마다 나 안에 로마 7장에서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그 고백과 똑같이 고민하고 있는 것이죠. 밖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나의 적은 밖에 있는 것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와의 싸움 속에서 날마다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거 왜냐? 이 죄의 유혹에 가공할 만한 위력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를 억제한 수단을 주시는 성령의 역사에서 죄 죽임의 필요성을 그는 찾고 있다. 좀 내려와서, 즉 그는, 우리 인간은 내주하는 죄악을 접촉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육체의 소욕이 우리 속에 존재한다. 또한 죄와 유혹은 항상 신자가 육체의 소욕에 빠지도록 격동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만약 신자가 자신의 삶을 날마다 성령의 은혜를 통하여 성찰하는 데 게으르게 된다면 유혹은 죄를 격동시켜서 신자의 의지 동의를 통하여 죄악의 나락에 빠지게 할 것이며 영혼의 핏절한 상태로 초래할 것이 분명하다. 만약 여기서 실패하게 될 때 죄악은 신자의 마음과 감정과 의지를 파괴할 가공한 무기로 다가와 급기야는 영혼의 패망을 초래할 것. 이것은 성도의 견인론은 분명하고, 여기서 지옥 간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 앞에서 어떤 불순종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빠지게 할 수밖에 없는 그 정도로 가공할 만한 위력을 이 죄와 유혹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자에게는 성령과 새로운 본성이 주어졌기에 내주하는 죄와 욕망의 사악함에 대항하여 싸워가야 할 죄억제의 필요성이 또 한 가지 제기되고 있다는 것이고, 그래서 또한 지상 위의 모든 신자들 가운데 완전한 자가 아무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신자의 죄지금 사역은 필수적인 것이다. 여기서 이제 존 웨슬레의 퍼펙셔니즘이 깨지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그의 논문 속에서 크리스천의 그 상티피케이션의 퍼펙셔니즘에 대해서 임명하게 그가 반박하고 있는데, 결국 인간은 완전주의를 지향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항상 모티파이가 우리에게 필수적이다라는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좀 내려와서, 그는 모든 억제되지 않은 죄는 확실히 두 가지 것을 일으키게 되는데, 하나는 영혼을 쇠약해 하고 그의 위력을, 이 위력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디자이어,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그 기쁨, 능력, 충만함, 이것을 박탈시킨다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영혼을 어둡게 하여서 그 속에 내재하고 있던 평화와 안식을 완전히 제거해버리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거주한다고 말하고 있지만, 그러나 항상 우리가 불안과 위기 속에서 그리스도 안에 진정한 평화와 기쁨을 만끽하지 못하는 것은 바로 죄죽임에 실패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죄죽임의 필요성과 유용성을 그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하여서 죄죽임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때 하나님의 모든 은혜의 사역들이 계속적으로 성장하게 된다. 그랬습니다. 성장하게 된다. 그래서 오해는 신자의 신실성 유무를 다름 아닌 죄죽임의 사역에서 찾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박스터와 또 비교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밑에 보면은 그 다음 패러그래프. 따라서 이 세상에서 영생을 맛본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추악한 죄의 행위를 억제함으로 성화되어야 하되 영적인 충만한 생활의 힘과 능력과 위안은 오직 육체의 소욕을 추격하는 데 달려 있다는 거죠. 오해는 죄죽임이 성령의 주권적인 사역임을 말함과 동시에 중생한 신자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 위한 자신의 성화를 이루어가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을 통하여서 성령이 공급해 주시는 성령의 은혜의 수단으로 자신의 마음속에 다양한 모습으로 내주하는 죄악들을 억제하며 추격함으로써 자신을 퓨리파이 시키고 그다음에 상티파이 시켜야 할 의무와 책임을 수반하고 있다. 오해는 이러한 작업을 죄죽임, 죄억제라고 명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바로 신자의 성화의 의무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신자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동참하는 성화를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와의 일치를 추구하며 하나님과의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데 끊임없이 노력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신자로 하여금 죄와 욕망의 사악함에 대응할 수 있는 죄죽임을 가능케 할 수단을 공급해 주십니다. 따라서 죄죽임을 통한 완전성에 대한 추구는 신자의 거룩한 의무이자 책임인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그 신자의 의무의 상관성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아까 제가 제시한 이 문제가 다시 한번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까는 제가 고민한 문제고 이것은 오웬이 고민하는 것을 그대로 제가 인용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성령이 성화의 조성자이자 주체라면은 신자의 의무와 책임의 영역의 소재는 어디까지인가? 이거 고민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내가 어디까지 할 수 있는 것인가? 성령이 다 한다면은 내가 뭘 하는 것인가? 그러면 하는 분량은 어디까지인가? 영역의 소재를 그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신자에게 얼마나 많은 책임과 의무를 요구하실까? 만일 성화를 오직 하나님의 주권설에 근거를 둔다면은 인간의 의무로는 불필요하지 않는가에 대한 상충된 견해가 제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의 용어를 제가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거기 풋노트 45번에 보면은 만일 이 사역이 성령의 단독 사역이라면 신자는 어떻게 이 사역에 대하여 이해할 것인가? 만일 은혜와 성화, 거룩함의 시작과 진행과 성장이 오직 성령의 사역의 결과에 기인한다고 한다면 이러한 것들이 은혜와 거룩함 가운데 성장시키기 위한 우리 자신들의 노력은 과연 필요한 것인가? 이건 제 말이 아니고 오웬의 표현인 것입니다. 과연 이러한 노력의 의무가 우리에게 명령으로 주어졌는가? 여기서 한 가지 그가 지적하는 것은 안티노미니안과 리갈리즘과의 갈등인 것입니다. 또한 이 시너기즘, 소위 말하는 신인 협동론,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비추어져 있습니다. 안티노미니안의 가장 특징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산물로 다 돌림으로 인해서 인간은 그냥 뒷짐지고 있으면 하나님 다 끌어간다는. 제가 대학원에 신학대학원에서 가서 강의를 하는데 학생들이 자꾸 거기 그 학교의 특징이 이제 약간 판다멘탈한 대학인데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이 판다멘탈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의 다 하는 것으로 안티노미니에 빠져 있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학생들하고 엄청 고민했어요. 제가 그날 제가 총신대 남성합창단 제가 지도교수입니다. 그래서 정기 공연이 그날 있는 날이라서 그날 3시간 강의인데 제가 50분만 하고 가겠다 하고 이제 학생들한테 공헌을 하고 수업을 빨리 진행하고 가야 하는데 마지막 끝마무리에 이 문제가 다뤄졌는데 이것 때문에 또 1시간 반을 했습니다. 가보니 이미 다 끝나고 마지막 곡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학생들이 미안했는데 이런 안티노미니에 빠져 있는 모습을 바라보면 참 답답했습니다. 그러면 자기는 리폼드 티올로지를 하고 있다고 자신에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이 있어서 또한 시너기즘을 하면은 결국은 신의 협동수를 통해서 구원마저도 인간의 행위에 따라서 내가 그걸 억셉할 수 있고 리드할 수 있는 거기까지 이르러버리는 그런 결론을 산출하게 되는데 이러한 문제를 통해서 그가 고민하고 있음을 여기서 보여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3-1 하나님의 은혜. 그는 두 가지를 제시하는데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제시하고 두 번은 인간의 레스판시빌리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재죽임을 위한 하나님의 원리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거기 풋노트 49번 바로 뒤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위에 48번 그 다음 보겠습니다. 풋노트 48번 바로 뒤에 오해는
신자의 성화 과정 속에서 죄 죽임을 가능케 하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을 하나님의 은혜에 찾고 있다 그랬습니다. 여기 풋노트 보면 영적인 삶과 은혜라는 하나님의 원리이자 능력과 힘은 우리의 영혼 속에 창조되고 주입되고 역사되어 온 영혼 속에 새겨졌으며 이전부터 그 가운데 영속적이고도 변함없이 거주하는 것으로서 모든 참된 거룩한 행위들의 원인이 된다. 이 원인이 성령의 주권자의 사역임을 분명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오직 중생한 신자만이 가능한 것이 성령께서 중생한 신자에게만 하나님을 주시기 때문이다. 거기 보면은 죄 죽임, mortification, self-denial, self-examination, self-abasement, self-constraint 이 모든 것들 그다음에 사역의 진정한 조성자 충분하리 만큼 유효한 원인은 모든 오직 성령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에스겔 36장 26절을 통해서 그걸 확고부동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성령의 사역의 결과인 것은 풋노트 54번이 장황하게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걸 참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성령은 신자가 죄의 욕망의 실질적인 활동들을 억제하며 죄 죽임의 열매를 효과적으로 맺어가도록 신자의 마음과 의지와 감정이 하나님의 은혜, 즉 거룩함과 영적인 삶의 원리를 공급해주고 심어주는 협력하는 자임을 오해는 확정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신자의 마음속에 영적인 방법으로 영적인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 능력을 공급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신자의 의지 가운데 과거로부터 회방, 자유, 그리고 영적인 것들에 동의하며 선택하며 포용할 수 있는 그 능력. 이게 우리가 지금 자유의지를 갖고 있는데 이 자유의지를 하나님께서 10분 활용해서 우리로 하여금 제대로 활용하고 제대로 선택하고 제대로 계획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신다. 오직 중생한 자에게 하나. 이처럼 오랫동안 죄악이 철저한 종이자 도구였던 신자의 감정이 하나님께 속하여 살 수 있는 능력을 부여주는 것이 바로 이게 성령의 주권적인 사역인 것입니다. 오해는 이러한 은사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입각해서 오직 성령을 통하여 신자 가운데 전달되어지고 주어지게 됨을 요한복음 15장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그 다음 표현. 만일 신자가 육체의 소욕을 거부할 수 있는 영적인 능력에 대한 추구를 게을리하거나 성령의 훈계를 경홀히 하면 그는 점점 죄죽임의 원리를 제공해 주시는 하나님의 선하심, 돌보심, 지혜, 은혜, 사랑을 저버리는 죄를 쌓아가게 됨으로써 죄죽임의 사역에 실패하게 됩니다. 그는 비록 신자에게 복음에 합당한 거룩성을 유지하기 위한 의무와 책임이 부여되어 있지만 성화의 열매와 결과는 오직 성령의 사역에서 파생되어 나온 진리에 대하여 육적인 이성의 눈으로는 결코 식별할 수 없는 신비적인 현상입니다. 다시 말해서 중생하지 못한 자는 내가 한 것으로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지만은 결국 우리가 성화의 사역을 이루고 뒤를 돌아봤을 때 하나님의 은혜의 산물로 내게 은혜가 주어졌고 이 은혜 인퓨자 그라치아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속에 주입됨으로 인하여서 주입된 은혜를 통해서 내가 이런 일을 판단하고 결정하고 또 이런 성화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나중에 레코그나이즈 하게 된다. 그래서 이것은 신비적인 현상이다라고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해는 신자가 모든 죄악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성령께서 공급하시는 죄 죽임의 실질적인 원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믿음의 근거가 있음을 논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기독론의 핵심 나오는데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없이는 결코 내주하는 죄를 억제하며 죽일 수 없다.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유효한 원인이 되기에 모든 신자의 죄악을 즉각적으로 정결케 하신다. 비록 하나님의 영은 인간의 추악한 죄악을 깨끗하고도 정결케 용서해 주지만 그러한 이 죄 용서의 근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에 근거하고 있다. 그래서 성경에 그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표현은 성령은 신자로 하여금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신자에게 특별히 적용시키는 사역을 수행하고 계신다. 다시 말해서 예수가 피를 흘려서 우리를 성화할 수 있는 베이스를 마련했고 이걸 우리에게 어플라이를 성령께서 하고 계시다. 그래서 성령이 단독적으로 하시는 사역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에 입각해서 성령이 우리에게 적용하고 있다는 것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해는 성령의 사역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에 근거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이 부분에서는 패커 교수가 더욱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그 다음에
오해는 죄 죽임의 한 방편으로서 믿음의 역할을 또 강조했습니다. 즉 내주하는 죄를 제거하는 데 있어서 진정한 도구인 믿음이 없이는 이를 추구하는 행위는 가장 미친 짓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해는 비록 신자가 지치고 피곤한 상태에 있을지라도 그리스도께 접붙인 이 믿음을 통하여 자신의 내주하는 죄악의 헛된 망상을 정복할 수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 접붙임을 받은 자만이 죄죽임이 가능하다. 이처럼 그리스도의 피가 악의 활동을 파괴했고 그 보혈은 그의 백성에게 뿌려져서 그들의 죄를 씻어 정결케 하셨기에 그리스도의 근거한 믿음은 온갖 욕망과 죄악의 세력으로부터 자유케 한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제레미 테일러가 그 당시 또 퓨리탄이었던 테일러가 한 말과 리처드 십서가 한 말이 같이 일관성 있게 말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오해는 그리스도에 접합된 믿음의 행위를 통하여 신자는 자신의 죄의 성향들을 정복해 갈 수 있기 때문에 신자는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지는 죄로부터의 구원을 기대하는 믿음을 통하여 자신의 마음을 강하게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인간의 레스폰시빌리티에 대해서 보려고 합니다. 이것은 인간의 레스폰시빌리티이기 전에 성령이 우리에게 어떤 수단을 주셨는가라는 것을 맞춰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께서 이 성화의 조성자이자 책임자이신데 성령께서 어떻게 사역하시느냐라는 것입니다. 오해는 죄죽임을 위한 신자들의 노력과 의미에 대한 일반적이고도 근본적인 원리와 보다 구체적이고 세밀한 지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는 신자의 죄죽임은 성령의 사역이며 이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리에 근거해서 성령께서 은혜의 수단들, 굉장히 중요한 용어입니다. The means of grace, 은혜의 수단들이라는 통로를 신자들에게 수여하심으로, 다시 말해서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성화를 가능케 하는데 이 성화는 이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그 피 흘림에 대한 믿음의 근거에서 우리에게 어플라이 하는데 그 어플라이 하는 그 민스가 뭐냐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수단들이 무엇이냐. 그는 이것을 Spirit Create Habits라고 표현합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에 의해 창고된 습관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수단들을 습관화할 정도로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그는 습관들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은혜의 습관이라는 표현도 하고요. 그래서 The Habit of Grace라는 표현을 그가 하는데 이 은혜의 습관은 오직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부여되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패러그래프는 뭐냐면은 오웬과 박스터의 갈등입니다. 이 박스터는 우리가 상당히 그가 개혁주의 사람 또 칼빈주의자로 많이 알려져 있는 아주 위대한 청교도 중에 한 분입니다. 저희 지도 교수님이 이 박스터를 전공했고 아까 패커 교수님도 박스터를 전공하게 됐는데 저희 지도 교수님과 제가 많은 이 얘기를 하면서 무슨 말씀을 했냐면은 우리 파스터 유는 참 행복하다 저한테 그런 말을 했어요. 왜냐고 제가 여쭤보니까 나는 느틀 교수 밑에서 리처드 박스터를 가지고 전공을 했는데 박스터 신학을 볼 때 좀 나하고 안 맞다. 상당히 인간의 액티비티를 비헤이버를 굉장히 강조하는데 나는 캘비니스트로 저희 지도 교수님 하신 말씀입니다. 나는 캘비니스트로 하나님의 그라치아를 더 강조하는 오웬이 난 너무 부럽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근데 사실은 그 당시 이 박스터와 오웬이 많은 싸움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약간 그 박스터의 특징이 뭐라고 표현할지 모르겠는데 저는 세미 시너기즘이라 표현할 수 있을 것인가. 아주 조심스러운 표현인데 상당히 인간의 레스폰시빌리티의 듀티를 굉장히 박스터가 강조합니다. 여기에 비해서 오웬은 이 듀티마저도 하나님의 그라치아 속에 있다는 것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둘이 너무 친했고 같이 퓨리탄 운동의 중심 요체에 서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문제로 인해서 많은 갈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성령의 수단들이 나옵니다. 이게 오늘의 핵심인 것 같아요. 나머지는 여러분이 읽어보면 될 것 같고 오웬은 그 다음 패러그래프 나오죠. 하나님께 주신 성령의 수단들에 초점을 맞춘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참여, 그다음에 교회의 여러 가지 그 행사 의식들, 그다음에 규칙들, 그다음에 공적 예배, 성도의 교제, 금식, 설교, 열정적인 매일의 기도, 죄 고백, 우리 컨페션을 말합니다. 종말에 대한 끊임없는 묵상, 말씀을 계속 탐구하는 거, 또 내 영혼을 계속 체킹하는 거. 이것이 그가 말하는 은혜의 수단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성악게 하는 수단들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누구에게 주느냐? 중생한 자에게만 주어진 특권인 것입니다. 비중생자는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해석을 못합니다. 읽고도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해요. 마치 유태인들이 이사야 52장을 읽고도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하는 것처럼 똑같은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칼빈이나 다른 분들은 교회의 표지다 해서 성례와 말씀을 두고 루이스 벌코브는 거기다 기도를 포함하는데 퓨리탄 신학에 가면 이걸 더 넓힙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다양한 은혜의 습관적인 수단들,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걸 통해서 내가 성화를 이루어가는데 이것을 이루어가는 핵심인데 이것을 사용하느냐 마느냐, 이것을 얼마나 많아 끊임없이 구체적으로 계속적으로 사용하느냐, 이것이 인간의 책임에 해당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것을 복음적 수단들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자의 의무는 무엇이며 어느 정도까지 이루어갈 것인가? 오해는 신자의 성화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의 역사에 근거한 성령의 적용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과정으로 이해하면서도 신자가 인드웰링 신을 억제하고 죽이기 위해서 끊임없이 죄악과의 전쟁을 선포하며 투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신자는 이 세상을 떠나는 그 순간까지 자기의 그 하트에, 마인드에, 어펙션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이 죄악이 항상 잔존하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성령께서 시여하시는 이 복음적 은혜의 수단들을 통하여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용어입니다. 죄를 억제시키며 죽여가는 작업, 죄 죽임의 사역을 감당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패러그래프 넘어서서 이처럼 오해는 신자가 성령을 통해 주어진 은혜의 수단들을 최대한 적용하고 활용해야 할 사명과 의무, 책임이 부과되어 있음을 힘주어 그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는 1차적으로 신자의 성화에 있어서 은혜의 수단들을 효과적으로 사용함에 있어서 매우 어려운 난관에 봉착하게 되는 근본적인 원인이 다름 아닌 신자의 마음, 정신, 감정 속에 내주하는 죄악들에서 찾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자신 속에 거하는 죄악을 철저히 인식해야 한다. 그래서 그가 하마르톨록이 이 죄론을 먼저 철저하게 그는 서팅하고, 그래서 굉장히 세밀하게 분석합니다. 뭐가 죄악인 것인지, 그러면 유혹이 죄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무엇인지, 유혹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거에 대해서 논문 한 편을 썼던 것입니다. 사실 이 유혹이나 단어 하나 가지고 논문 쓰는 게 쉽지 않은데, 그래서 이 은혜의 복음적 수단에 사용할 대상이 죄, 유혹이기 때문에 그는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죄악을 철저히 인식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고, 죄를 억제하며 죽여가야 한다. 그래서 이런 모티피케이션을 성화의 절대적인 원리로 그가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여러분이 좀, 이것만 하면 끝나니까 괜찮겠습니다. 제가 5분 내에 끝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가 결국 그 밑에 보면 세 가지 원리로 그가 어떻게 그러면 이 의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인가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이 성화의 과정을 단순히 퍼펙션으로 이해해서는 안 되겠고, 우리가 중생이 일시적이고도 어떤 순간적인 찰나적인 어떤 사건으로서 이해하지만은 성화는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급작스럽게 이루어지는 산물이 아니고 점진적이고도 진보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할 영원한 우리의 과업이자 축제자, 이렇게 그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철저히 인식해야겠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무엇보다도 신자는 내주하는 죄악의 뿌리와 근본 원리를 보다 습관적으로 약화시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 패널을 보면 또 다른 원리가 있는데, 이게 끊임없는 죄와의 싸움입니다. 오웬의 용어를 빈다면 죽을 때까지 우리가 사투해야 할 피비린내 나는 전투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그는 이제 다윗에서 발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자는 죄에 억누릴 때 죄악의 유력에 압도되어서 근심과 신음과 고통을 수반하게 된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내 대적이 무엇인가를 철저히 분별하고, 전투에 임하는 첫 번째 임무는 대적이 신자를 성공적으로 제압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방법, 계략에 정통해야 한다. 다시 말해서 이 죄성이 무엇인가에서 철저하게 우리가 규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성, 그냥 죄, 나쁜 거야, 그렇게 이해하니까 실패한다는 것이죠. 다윗이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다윗 그렇게 하나님을 뜨겁게 사모했지만은 다윗도 실패할 수밖에 없을 것이 이 죄에 대한 철저한 요구가 없었다라는 것이고, 마지막 원리는 죄의 움직임과 활동들에 대하여 민감하게 대처하는데 빈번하게, frequently,
우리가 한 번, 두 번 성공했다 해서 죄는 도망갔어, 날아갔어 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이 죄는 내가 죄에 대한 승리를 선언하는 그 순간에 나를 침투하기 때문에 아까 우리 목사님 말씀하실 때 베드로의 지상권과 천상권을 말씀하시죠. 내가 너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그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절대 전명의 전대미문의 고백을 했습니다. 주님은 그를 칭찬했고 네가 잘난 게 아니고 하나님 은혜의 사모이라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그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서 말씀하실 때 Never do that.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라고 했을 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런 전대미문의 고백이었던 베드로 속에 바로 침투한 게 사탄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베드로의 신앙 고백, 엄청난 신앙 고백 위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엄청난 사건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데 바로 사탄이 거기 내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프리퀘런트 석세스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한 번, 두 번 성공한 것이 아니라 계속적인 성공해야. 그래서 여기 보면은 아주 재미있는 표현이 있어요. 단지 내주하는 죄악에 대한 일시적이거나 잠재적인 정복이 아니라 완전히 정복할 수 있도록 승리를 거두는 일, 가령 마음을 유혹하고 육체의 일을 이루기 위해 상상의 산물이 흥기하여 욕망을 이루고자 하는 죄악이 발견되었을 때 신자는 이를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법 앞으로 가져옵니다. 고발합니다. 하나님 컨셔스 법에 의해서 고발시키고 이를 기소합니다. 그리고 완전히 처형시켜버려야 한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배경을 보면 오해는 죄의 침입과 죄악의 사특함에 대항하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끊임없는 자기 비하, 자기 죄에 대한 탄식은 죄 죽임의 기초가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죄 죽임은 참회의 본질이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런 거룩의 의무는 신자의 순종과 철저한 노력을 통해서 이루어가되 부분적이 아닌 유니버셜하게. 그러니까 어떤 한 부분, 내 죄악이 이게 산재해 있는데 일부분을 내가 억누르고 나는 성공해서 이런 개념이 아니고 철저한 유니버셜한 보편적이고도 전 영혼의 전 영역에서의 급작스럽고도 고르게 그리고 끊임없이 이뤄가야 할 신자의 책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3-1은 성화에 대한 다양한 입장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파피스트들, 교황주의자들, 전혀 이 고행,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 파피스트들, 이 소위 말하는 로만 캐톨릭 처치의 방법, 성화의 방법론은 자기 자신을 질타하고 때리는 이런 방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오인의 표현을 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의 사역을 전혀 인식하지 못한 성령이 전혀 개입하지 않은 결과의 산물이다. 자아의 산물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퀘이커교들. 퀘이커교도는 그 당시 회교도들의 메소드를 그대로 가지고 있고 또 완전 퍼펙셔니즘에 달성할 수 있다고 말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아주 철저하게 비난하고 있고 그다음에 안티노미니안이 도덕 율법 폐기론자들 하나님 은혜 산물로만 이해하고 자기 책임을 이렇게 묵과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반대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 당시 소시니아니즘에 의해서 어떤 그 인간의 책임성만을 강조하는 그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인식하지 못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반박하고 있습니다. 자, 결론을 보겠습니다. 2분만 더 주십시오. 네. 힘드네요. 예. 결국 결론에서는 그가 과연 텐션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없다라고 말하면서 소위 호티컬처 메타포, 원예학 메타포를 통해서 설명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집에 좋은 이렇게 가든이 있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이 가든에 아주 귀한 허브나무가 로즈마리가 예쁘게 성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인이 우리 집에 로즈마리가 이렇게 예쁘게 있구나. 이걸 내가 참 이뻐해야지 하고 잊어버렸어요. 한 6개월 후에 가보니까 로즈마리가 다 뺏싹 말려 죽어 있다는 것이죠. 그럼 뭐가 문제였냐? 로즈마리가 너무너무 아름답게 내 가드닝 속에서, 내 가든 속에서 존재하고 있었지만은, 그러나 이 가드닝을 내가 철저하게 하지 않고, 수많은 여러 가지 나쁜 잡초들을 내가 제거하지 않았을 때, 내가 그렇게 사랑스러웠던 로즈마리는 날아가 버려요. 비록 땅이 굉장히 척박하고 토질이 안 좋다 할지라도 내가 잘 소팅하고 이게 정리를 해주고 내가 물을 잘 주고 거기다가 영양분을 지시했다면은 이것은 큰 로즈마리 나무가 돼서 새들이 우거할 수 있는 아름다운 그 거처가 될 것이다라는 것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 엄청난 그 특권이죠. 하나님의 큰 은혜의 산물인데 이런 특권과 이 엄청난 산물을 우리가 이 성화라는
하나님의 복음적 은혜의 수단을 우리가 제대로 활용해서 이것을 계속적으로 내 자신을 모티파이하고 디나이얼하고 그다음에 컨스트레인 해 나갈 때 나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장성한 분량에 임하게 되고 그리스도의 평화와 평강이 내 삶 속에 지배함으로 인해서 진정한 하나님이 내 안에서 함께 동고동락하는 진정한 크리스찬의 모습으로 살 수가 있을 텐데 만약 이런 모습을 실패하게 된다면 나는 연약한 자로서 하나의 크리스찬이지만 아주 조야한 크리스찬으로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는 이런 기독론과 또한 이 성령론이 결합되어서 기독론과 성령론의 어떤 총체적인 어떤 성화의 결론에 도달하게 됐다라는 것이 제 논문의 결론이었습니다. 시간에 맞추려고 엄청 노력했는데 3분을 오버했어요. 죄송합니다. 이게 페이지가 너무 많다 보니까 최선을 다했습니다. 고맙습니다.